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자 다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사로잡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여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평상시보다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그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한 더 기도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조금 더 헌신하고 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순절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건 또한 슬픈 일이건 복된 일이건 힘든 일이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와 통로로 삼는 그런 훈련들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좀 더 나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2022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되는 바이고, 그래서 이 사순절이 맞춰지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작년보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 사순절의 신앙의 훈련의 결과가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는 땅, 보여주는 곳으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헤브론으로 계속 이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가 나그네 생활을 시작한 지 2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걸어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라는 것이죠. 나의 눈으로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한 이웃들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난 24년은 그저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 24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 24년은 그저 이곳저곳에서 옮겨간 시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당장 나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당장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해져 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건 너무나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 미천,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무엇이 보장되고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었죠.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내용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들이 그 24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란에서 또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생애들을 돌아보면요,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놀라운 쇼킹한 어떤 은혜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점점 예수님 사람답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내 자신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간과 과정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일도 거치고 저런 일도 거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은혜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건 참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앞으로도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듭니다. 당장 오늘 본문이 뒷부분인 17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이 정도 자랐으면, 이 정도 되었으면 많이 신앙이 성숙했다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아들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떠나는 여정 가운데 그걸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저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어때요? 아들 한 명도, 딸도 없는, 자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망성도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땅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그곳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던, 그래서 손해도 보았던 그러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꿋꿋이 지켜내면서 이만큼이나 자라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하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어린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완전하라라고 너의 삶을 옆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더 잘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24년이 지나는 동안 시험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권면받을 만한, 명령받을 만한 그러한 정도로 그가 성숙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요, 아무에게나 요구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들을 만할 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만할 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들을 능력이 안 되는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내 말을 알아들을 만할 때, 또한 그것을 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만큼 자랐을 때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 내 자녀가 벌써 이런 말을 할 만큼, 이러한 말을 주고받을 만큼 많이 자랐구나라는 뿌듯함이 부모의 마음에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속을 털어놓더라도 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자녀들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지요. 여러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내 마음 털어놓고 내 고민 털어놓는 부모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통하고 어느 정도 되는데 자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자녀에게 유난히 마음이 가고 마음을 털어놓고 또한 내 고민도 털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요.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날마다 거듭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성숙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질투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만큼 성숙한 자녀가 되는데 누구는 그저 복이나 받고 떨어지는 자녀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누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성숙한 자녀가 되었는데 누구는 그저 편안히 젖만 먹고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투심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지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데, 이 말씀 속에 담긴, 아브라함을 향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대와 또한 이만큼 이 아브라함이 자랐다라는,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이 흡족함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만큼 내 자신이 자라야겠다라는, 기왕 믿는 거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오냐, 언제까지 떠주는 것만 먹이고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기대와 요청보다는 그저 채워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릴 적 신앙으로, 연약한 신앙으로 계속 머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되었느냐의 그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이러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부러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왔느냐라는 것이죠. 평생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그저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어릴 적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고자 했느냐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질투심만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망만 많다라는 것이죠. 성숙에 대한 말씀보다는 풍요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완전하라는 그 말씀보다는 복에 대한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이나 완전만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라는 면에서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자라나지 않은 채 젖만 먹으면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자녀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만 은혜 받고 복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나야 되죠. 자라고자 하는 거룩한 질투심과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러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름에는요,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뜻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름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이름에는 부모의 뜻이 들어있든지 그 사회가 바라는 것이 들어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들어있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시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에는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는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살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숙한 아브라함을요, 아예 종류가 다른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집에서 사느냐 하는 세상에서, 누가 더 돈이 많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하는 세상에서 아예 종류가 다른 사람으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샘나지 않으십니까?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 부러워하고 이런 것 샘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유별나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가 신화의 어떤 위대한 인물처럼 뛰어난 가문, 아니 뭐 신화 같은 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도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처럼 어리석기도 하고요, 우리처럼 겁이 많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보다 더하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더니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부러워해야 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부러워하고 사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가요? 어느 날 교회의 문제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물질이 풍요롭고 화려했던 소돔의 왕을 부러워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황제 가이사의 신하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좋은 집 사면 부러워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부러워하고, 또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면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부럽다 못해서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는 뭐가 부족하길래, 내가 보기엔 잘났는데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왜 성공을 못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것이죠. 질투하죠. 나보다 못났는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나보다 높아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못해 배가 아플 만큼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얼굴도 잘 나고 집도 잘 나고 집안도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을 볼 때면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내 때가 안 된다면 자식 때라도 이루겠다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는 인생살이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그래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데 마음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게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런 일에 질투하고 열심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모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깨닫기를 부러워해야 되고요, 찬양 더 많이 하기를 열심을 내야 되고요, 또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처럼 되기를 사모해야 되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부러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아브라함을 샘내야 하고요, 우리보다 더 예수 늦게 믿었는데 나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질투해야 하고요,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린데 참 좋은 신앙인을 하고 소리 듣는 사람들을 셈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셈내고 계십니까? 그런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되고요, 그런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남들보다 더 욕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지라는 이 소리 듣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도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동안 그는 어느덧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그 말씀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것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보고 더 완전하여지라고, 더 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 모시기에 참 대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룩한 질투와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고 하실 때 정말 내 삶의 큰 기쁨과 보람으로 알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시간들과 그 노력들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과 인정과 기대를 받는 그 계단이 하나 더 쌓여져 가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나은 신앙인으로,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또한 명령을 듣게 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주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질투와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바랄 것과 소망할 것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이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기대를 받는 그러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